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때 요한이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이 그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들은 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보낸 후에 보내서 그는 그분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오시고 있는 분이십니까? 혹은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까? 이런 뜻이요. 당신이 맞습니까? 이 말이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간 후에 갔어? 너희가 듣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보고하라. 보고하라. 그들을 알려라. 고지하라. 눈먼 자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절름발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나병에 걸린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기머거리들이 듣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파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내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자가 행복한 자로 있다. 행복한 자로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스칸달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 이러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그 대답하심이 좀 그게 이사야 35장 5절하고 61장 1절인가 좀 섞었죠. 그 세례 요한이 그 4장에 보시면 임박한 4장 7절 3장 7절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래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 지금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지금 뒤에 오신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만들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영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잡혀서 헷갈렸네.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예비할 그 뒤에 이제 계속 보면 11장 뒤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세례 요한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도 베풀고 했는데도 결국 그 사역함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준비된 자, 예비한 자, 길을 평탄케 한 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이해를 못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보듯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급박한 하나님 다스림을, 그죠? 도끼가 놓였다,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종말론을 갖고 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처럼 눈먼 자가 보고 절름발이 나병거리 기머거리 죽은 자들 가는 자 복음 전파하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알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안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예비로 보낸 자가 몰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충돌설까지 얘기도 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서 충돌이 그는 저는 그래 보지 않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급박한 종말론을 세례 요한도 함께 했다. 그 상황에서 부름을 받아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하시지 않은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급박한 종말론은. 그렇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그죠?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고칠 필요가 없으셨다죠. 그죠? 왜? 그 상황 속에 하도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게 하는 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도 선포를 하자는 똑같이. 그것만 함으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걸 꼭 설명, 우리 바람대로는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해야 되냐. 그래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저는 이런 걸 오히려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냥 일하심이 우리가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몫에 따라 그냥 하게 하신다.
그 당시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급박한 종말론이 아니죠. 순종의 종으로 오시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잖아요. 이사야서로 따져서. 그래도 그걸 일부러 할 이유는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충돌로 보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다고 저는 그래서 보거든요. 그 사람의 배역, 쫓겨는 그 일어난 일들을 그에게 맡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사람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는 방향까지 맞춰서 할 이유는 꼭 없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저는 이 본문들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게 뭔가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죠? 자기 할 바를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유대인으로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종말로 급박한 종말로는 결과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하기야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서 그리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는 굉장히 급박한 것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오해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7절하고 1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자에게 돌려보내고 나서 너희들은 왜 광야에 갔더냐, 요한의 옷을 입은 그 부드러운 옷이냐 이런 말씀 쭉 하세요. 본문에 보면. 그리고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그래요. 세례 요한. 그래서 뒤에 가면 너희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절에.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벌써 넘어갔습니까? 10절 넘어갔네요. 4편이요. 세례 요한이 출생한 중에 가장 작은데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보다 큰 자로 있다. 요 말이 조금 이해가 될 듯하면 헷갈리긴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자의 난 중에 가장 큰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죠.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얘가 또 가장 작은 자라 세례 요한이. 그러면 당신이 하신 사역이 세례 요한 사역보다 훨씬 더 완성된 거라는 설명이죠.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결국 천국 하나님들의 하늘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큰 자로 있다면 지금 당신이 하시는 사역이 훨씬 더 퍼펙트 완성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세례 요한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왜? 선지자로 그러고 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펼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훨씬 세례 요한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 때까지 그 부분 오늘 본문에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지 못하였다. 12절 그러나 그 세례를 베푸는 자는 요한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늘들의 나라는 침노하고 있다. 제가 침노하고 있다 라고 15절 보십시오. 비아제 중간태로 했거든요. 비아제타임.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침노한 것을 훔치고 있다. 잡아채고 있다. 낚아채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홀론 만일 너희가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받는 것을 원하는 게 너희가 받아들이려면 그는 곧 세례 요한은 그는 그거 새까맣게 나죠. 그는 엘리야 오고 있는 자 오려고 하고 있는 자는 오는 자 기 있는 자는 들으지라. 그는 선지자 곧 엘리야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는 왜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그 하늘나라는 침나고 그 비아제타이 이거 비아제타이 비아조죠. 비아조 이게 직설법 직설법 현재 중간태 수동태 3인칭 단수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비아제타야. 이게 침노를 이거 침노를 당하느라고 냈죠. 이게 아니
이게 수동으로 번역됐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능동을 했죠. 그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 자신을 위해서인데 그걸 뺐어요. 침노하고 있다는데 그 밑에 보시면 15분노도 벌써 직설을 했는데 중간태죠, 그죠? 비아가 힘을 쓰네. 우리 비아그라 비아 이런 말만 비아 힘이란 뜻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중간태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태로 하면 어때죠? 침노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침노하는 거죠. 중간태로 되어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 침노하고 있죠. 뭐가 천국이 왜? 아이고 안 나와요. 아실레이야 톤 우라노니겠죠. 하늘이니까 이게 하늘들의 나라니까 얘가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나오네. 지금 자신을 위해 여기 중간태니까 스스로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겠죠. 자신을 위해서 침노하고 있죠. 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비아조가 막 힘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본물이 팍 터지듯이 나가는 거. 이 비아조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자기 자신에서 스스로 막 팍 터뜨려 나가고 있죠. 왜 중간태로 했냐?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합니까? 하나님 다스림이 침노를 당해요. 물론 세례 요한 때까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도 그들의 핍박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왕들이 핍박을 하죠. 어느 부분에 그 하나님 말씀 나라가 좀 이렇게 뭡니까? 박해를 받는 모습은 있긴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팍 차고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떤 부분이 있죠, 저항이. 그렇다고 그걸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 다스림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호동태를 안 해요. 중간태를 해요. 둘 다 가능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팍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팍 밀고 가는 그 힘 있는 자,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낚아채는 거지. 예? 팍 밀고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팍 밀고 가는 거 아니야. 확 밀고 가는 힘 있는 그 가진 자가 그것을 훔친다는 게 낚아채는 거죠. 그렇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적극성을 얘기한다고 해. 하나님 나라가 막 오고 있어. 세례요한테 헷갈렸어. 그죠? 예수님 그런 거 헷갈렸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 막 오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는 그 자가 거기에 확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낚아채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 말이 확실히 그 설득력이 있는데 저는 유집사님한테 헷갈립니까? 마태복음 처음 들으신다 그랬죠. 난 다 들은 줄 알았는데. 중간태, 그죠?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국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많은 분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10분의 비유 이런 거 보면 알죠? 팩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시가 어떻고 하는 게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거침없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폭력적인 사람이 그것을 확 낚아챈대요.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이지. 그 비아제타이하고 비아스타이하고 그 침노하는 자가 같은 명사형이에요. 동사에서. 같이 부합하는 사람이 그걸 탁 낚아 훔친다. 자꾸 훔친다 하니까 또 이상하네. 어떤 그걸 이게 탁 잡으면 확 낚아챈다는 거죠. 그게 훔친다고 봤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확 밀고 나와요.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그거 확 밀고 나오는 그 확 밀고 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취한다. 낚아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라 나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이것이 합당한 자는 확 낚아채야 된다.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물러서지 말고 내가 맞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지 않나요? 오히려 중간태가 또 뺏기는 같은 그런 기분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다 이거죠. 그 오는 자가 맞았고 그는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펼치는 나로 말미암아 펼치는 그것을 너희서 낚아채야 되지 요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이쪽이 맞다. 그리고 내가 안전뱅이를 쫓아내고 김먹이를 고친 그게 맞다. 그쪽을 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설명이 됐겠죠. 그러면 11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뭐 문제없이 해결이 되죠.
그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네. 그 중요한 부분. 그리고 15절부터 조금 더 할게요. 보면 원문은 없어요. 지금 강의록은 없는데 지금 성경을 제가 보고 얘기해요. 조금 한 부분이 있어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14, 15절 이렇게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 들을지어다. 제대로 한번 생각해봐. 그는 엘리야하고 선지자가 맞지. 그렇지만 내가 완전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맞다. 내가 하고 있는 게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비유했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그건 없어요. 성경을 읽어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그 비유라기보다 비교하는 거 비교.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할고 하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세대에 대한 비교를 하고 계세요. 이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 함과 같대. 이때 지금 이건 누가 우리고 누가 너희인지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 세대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와 같다 이거지. 이 세대는.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 따라오지 않고 장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장례 지내고 그 뭐들 여러 가지 잔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흉내내도 너희들이 함께 우리가 동조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너희가 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세대들이 요구에 안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부분은요. 이 세대가 이렇게 해도 왜 안 따르냐 이 말이에요. 그게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했을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세례 요한을 보고 왜 우리 안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 요한이 이 세대를 보고 왜 안 따라오냐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가 그런데 왜 우리하고 안 갔냐 이 말이야. 니네들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좀 헷갈리긴 한데 이게 예전에 제가 신학학교 갈 때도 이게 굉장히 헷갈렸는데 잊어버렸어요.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우리하고 같이 너희는 보조를 안 맞추냐 이게요. 예수와 세례 요한 제자들을 보고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보고 그 빠져버렸어요. 저 뭡니까 번역버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붙었어요. 18절. 왜냐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잖아요. 그렇게 걔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는 게 세대가. 왜냐하면 요한이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저희들 귀신 들렸다 하다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우리 보고 그 예수와 요한의 그 제자들 그쪽을 보고 왜 우리와 동조하지 않냐는 이 얘기예요. 얘가. 반대로 보기 쉬운데 이게. 귀신 들렸다 하다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걔들이 세대들이 왜 우리와 동조하지 않냐. 한쪽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하나는 탐한다 그러고 뭐 대체 무슨 일이냐 뭐 그리 얘기하냐 이 말 아니야 그죠. 왜 자기들을 안 따라오냐고 이 세대가 말한다고 주님께서 비교하는 거예요. 세대를 나무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이 세대가 됐죠? 그 밑에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들이 갑자기 어렵거든요. 그게 지혜롭다는 것은 세대는 지혜롭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 행한 일들로 말이야 어렵다 하여진다 이거죠. 하고 있는 이해를 봐라 이게야.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시는 걸 보면 뭐 분명하죠. 지혜로운 거. 옳고 그러면 분명히 확실히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보는 거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있죠? 지적을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지금? 세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까지도 그렇다 이거지. 너희들도 나를 이해 못하고 요한도 헷갈리듯이 너희들도 전혀 맞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고 예수께서 또 계속 이어져요. 이게 요한이 질문을 하고 나서 한참 이어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구월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 세대를 아까 질책하고 나니까
책망하시죠.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 베세다여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베옷을 그네게 해결 누구보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잖아. 그보다는 이들은 아예 더 심하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쉽고 가브나움 보고는 네가 얼마나 하늘과 음부에 높아지고 낮아지냐. 차라리 네가 행한 것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오늘날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를 소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 지금 베세다와 그 주에 가보나면 당신이 사시던 제2고향 고주에 갈릴주문이 시로와 두로보다 못하고 소돔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죠. 아까 세대를 책망하고 나서 여기 딸이 오셨어요? 질책하시는 거 아니야. 요한도 나를 위해 모이지만 네 세대 지금 베세다 고라신 그 주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혀 뭐 소돔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니네들은 이해하지조차도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